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내야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조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나는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는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요나가 시위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말이 통하지 않는 요나를 보면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박능쿨이라는 보조제를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은 요나가 만든 임시 이 천막에 이 사막과 같이 뜨거운 들판에서 회개하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외치고 난 다음에 뜨거운 들판에서 하나님 옆에 시위하며 앉아 있을 때 그 천막을 지었거든요. 근데 그 천막에다가 박능쿨이 자라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박능쿨이 자라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원한 그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살아보니까 왜 이렇게 더운 데서 저 사람들은 살 수 있나? 우리는 부산에서 30도, 32, 3도만 돼도 더워 죽겠는데 아프리카는 40도도 올라가고 44도도 올라가거든요. 남아공에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40도가 되어도 부산보다 훨씬 덜 더워요. 왜 덜 덥느냐면 거기는 습기가 없으니까 햇빛이 아무리 내리쬐도 햇빛 한가운데만 있지 않으면 안 덥더라고. 오히려 더 시원해요. 그늘 밑에는. 그래서 집이나 나무 밑에는요, 약간만 잔잔한 바람이 불어도 그냥 한 27도, 28도 수준으로 선선해요. 그런데 나무 그늘 밖으로 손만 내리쬐면요, 이 따가운 햇볕을 충분히 느낄 만큼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가 지금 천막을 치고 있는 대학볕 밑에는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박능쿨을 예비하는데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래서 요나가 이 일로 말미암아 너무 기뻐합니다. 너무 즐거워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행복해합니다. 지금까지 하기 싫은 것을 막 하라고 하니까 짜증을 내고 분노하던 요나가 조그마한 박능쿨 하나로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조금 더 편한 환경에서 시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구나. 그렇지 내 말이 맞지. 왜 이렇게 쓸데없는 나라에 내고 시위하라 하고 이렇게 하는 걸까 하는 그런 증거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곧 벌레를 통해서 박능쿨을 시들게 하고 다 갉아먹게 해버립니다. 그러자 요나는 이제 다시 막 짜증을 내고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죽여달라고 호소합니다. 8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작은 편애와 성취감을 주는 박넝쿨이 있을 때는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그것이 단 줄 알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그가 하나님이 그것을 없애버리니까 그만 바로 불평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9절에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이는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분노가 얼핏 보면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으로 한 분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나름대로 시위하는 것이 꼭 그런 것만 아닌, 인간적으로 보기에 그런 것만 아닌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요나의 분노는 이기적인 분노였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분노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개인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삶을 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심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모습과 흡사하다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이러한 철없는 요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막 스스로 죽으려고 하고 성내는 그런 요나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십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호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150년까지 살게 될 것이다. 좋습니다. 150년 산다 칩시다. 그러나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의 나이와 비교해 보면 우리 나이는 하루도 아니고 1초도 찰나도 안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려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달이 될 수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15년, 20년, 30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평생 살았는데 내 뜻에 하나님이 전혀 맞춰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지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 억울하게 살다가 괴로움을 당하다가 살 수 있다는 사실. 요나가 길지 않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짧은 동안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을 누려라는 것입니다. 그가 기쁨으로 니느웨에 가서 사역들을 감당했다면 하루하루가 기뻤을 것이지만 그런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뜻에 하나님 뜻을 맞추려고 하니까 계속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야지 우리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게 되면 아주 결국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낙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고 질문을 했으면 좋겠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 뜻을 발견한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평강이 임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또한 내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아니 이미 나타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각지대를 마음껏 누려나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요나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정의로 포장된 이기적인 분노를 일으키며 불평불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아갈 때 보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채널을, 주파수를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파수를 맞추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뜻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자유를 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을 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며 형통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고, 그래서